계시는 하나님, 성도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고 영원에 인내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독문 2번 시편 2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배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배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예수의 배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배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배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괴하고 괴하다 예수의 배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게는 예수의 배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배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괴하고 괴하다 예수의 배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배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배밖에 없네.
은혜밖에 없네. 예수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주의 섭리 가운데서 항상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먹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지난 주간에도 저희는 연약하여 늘 넘어지고 낙심하며 주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며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의 은총을 베푸시어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제단에 끌어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어 저희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더욱더 주님께 헌신할 때에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시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에게 커다란 복을 예비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에 커다란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신 사명을 맞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자 목사님에게 순종하며 서로 겸손하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오직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주님에게 은혜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구원을 받으며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기도가 이루어져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사랑하는 이한배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제단 앞에 서기에 합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솔로몬의 지혜와 영을 주시옵소서.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을 주님 품에 인도하시는 능력 있는 목사님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가정을 지켜주시사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하는 주님의 귀한 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제일로 우선으로 하는 교회를 만드시는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를 주님의 귀한 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샬롬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드리는 찬양으로 우리의 영혼이 감동받게 하시며 은혜 받게 하셔서 기쁨이 넘치게 하시옵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원들에게 은혜를 주시사 그들이 받은 은사를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늘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큰 복을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53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여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에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 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사랑합니다고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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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살롬성 가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참 은혜로운 찬양인데 찬양해서 감사드립니다. 풀 수 없는 문제를 푸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풀 수 없는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건가? 그걸 생각하면서 말씀 들으세요. 살다가 보면 풀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는데 풀 수 없는 일이라고 풀 수 없는 건 아니에요.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오늘은 풀 수 없는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나 그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미국의 이 하롤드 쿠슈너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나쁜 일이 좋은 사람에게 일어날 때 이런 책을 썼어. 나쁜 일이 좋은 사람에게 일어날 때. 근데 금방 베스트셀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습니다. 이 책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책을 이렇게 나쁜 일이 선한 사람에게 일어날 때 그렇게 썼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왜 나쁜 일이 좋은 사람에게 일어나느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나쁜 일이 좋은 사람에게 일어나느냐? 책은 분명히 나쁜 일이 좋은 사람에게 일어날 때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가 왜 나쁜 일이 좋은 사람에게 일어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마음 두 가지를 반영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사람이 제일 알고 싶어 하는 것, 가장 궁금해하는 것, 그것이 왜라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왜 이렇게 불행하게 됐느냐? 이렇게 왜라는 것을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고 제일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로는 문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왜라고 하는 것의 이유를 알면 해결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라는 이유만 알면 그 문제는 풀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왜 나한테 이런 병이 걸렸는지 그 이유를 알면 병을 고칠까요? 왜 교회가 이렇게 됐는지 그 이유를 알면 교회 문제를 해결할까요? 왜 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그 이유를 안다고 나라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우리가 왜라는 이유도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도 없지만 또 안다고 해서 왜라는 이유를 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잘 설명해 준 게 욥기입니다. 욥기.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욥은 의인입니다. 의인 중에 의인. 성경에 보면 욥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는 진실한 사람, 순진한 사람, 그래서 죄를 안 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하여튼 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한 사람이 욥이에요. 그런데 욥이 어느 날 큰 불행을 당하게 됩니다. 엄청난 비극이 찾아오게 돼요. 어떤 비극이 찾아왔지? 여러분 다 잘 아는 것과 같이 건강 다 잃어버리고 자식 10명을 다 잃었어. 그래도 우리가 살다 보면 한두 명 자식을 잃을 수는 있지. 근데 10명을 다 잃었어. 재산 다 잃어버리고 아주 재산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다 잃었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 여러분 감사하고 살아야 될 건 하나님이 만든 거는 뭐든지 아주 신통방통해. 이가 아플 때 보니까 이쪽 이가 아프면 이쪽 이는 절대 안 아파. 참 신기해. 이쪽 이가 아프면 이쪽 이는 또 절대 안 아프고 양쪽이 같이 아픈 적은 없어. 왜? 하나님이 먹고 살도록. 이게 다 아프면 못 먹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솜씨를 여러분이 과소평가해서. 근데 욥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망가졌어. 그래서 욥이 우리 인간들과 같이 왜라는 이유를 찾는 거, 왜 이런 비극이 생겼는지. 욥은 이 이유를 알면,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이유를 알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 친구, 제일 머리 좋다는 세 친구하고 3번이나 심야 토론을 했어. 요즘 뭐 텔레비에 맨 토론들 잘하대. 3번, 3라운드에 걸쳐서 3번이나,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는지 3번 KBS에서 특별 심야 토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발견을 못하게 돼요. 도대체 왜 내가 이렇게 됐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이 참 잘 됐다. 내가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따져야 되는데 잘 됐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이유가 뭐요? 하나님 이유를 대라고. 근데 하나님이 이유를 안 대시네. 왜 하나님이 이유를 안 대시느냐? 만약에 왜라는 이유를 알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이유를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라는 이유를 안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왜라는 이유를 가르쳐 주시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왜라는 이유를 알고 싶어하는 욥에게 대신 이런 질문들을 하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그걸 만들었는지 네가 알고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무에서 유를 창조했는지 아느냐? 그거 사람이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 하늘의 태양이, 여러분 불이라는 게 더 더워질 때도 있고 온도가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또 밝아질 때도 있고 어두워질 때도 있고 그렇잖아. 근데 저 태양의 불은 그 과학자들 얘기 뭐 수억 년 지냈다고 그래. 그 수억 년을 타도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우리 지구의 사람들이 뭐 지구 온난화 떠드는데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태양의 열은 안 바뀌어요. 왜 저거 저러냐, 너 아느냐 그 얘기야. 어떻게 수억 년이 가도 불이 온도가 똑같고 밝기가 똑같고 너 아느냐? 뭐 아는 게 있어 아무것도. 욥이 하나도 모른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것도 모르면서,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들었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지를 네가 알려고 하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만든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지 어떻게 그걸 네가 알려고 하느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욥은 왜라는 이유를 알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대답할 때 왜라는 이유를 때문에라는 말로 대답을 하셨어. 내가 모르기 때문에. 네가 안다고 해도, 왜라는 이유를 안다고 해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보, 왜 그랬어? 남편이 얘기를 안 하지. 왜? 그거 안다고 해결되나? 아니 지금 남편이 말 못할 일이 있는데 왜 그랬느냐고. 뭐 왜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얘기를 안 하는 거 하나님도. 근데 여러분, 욥기는 여기에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나와요. 그러면 욥이 그렇게 왜라는 걸 알려고 했는데도 이유가 해결이 안 됐고, 하나님을 만나서 멱살을 잡고 물어도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줬고, 그래서 왜라는 이유를 몰랐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나요? 왜라는 이유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왜라는 이유는 몰랐지만 욥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다. 다 해결됐어. 건강 다 회복, 그 후로 애들을 10명이나 낳았으니까 얼마나 더
자손 4대까지 봤으니 얼마나 건강이 회복된 거예요. 자식 10명 다시 다 낳았지. 재산은 이전보다 갑절로 얻었지. 왜라는 이유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왜라는 이유를 몰랐는데 어떻게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느냐? 그건 하나님을 만남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왜라는 이유는 하나도 발견하지. 그러나 하나님 만날 때 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제목이 뭐냐? 뭐가 해답이라고요? 뭐가 해답이라고요? 만남. 지난 시간에는 뭐가 해답이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는. 그래도 아시는 분이 계시네. 지난 시간에는 큰 믿음이 해답, 더 큰 믿음의 해답이라고 그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만남이 해답이요. 만남. 말이 필요 없어. 만나 그러면 돼. 아유, 목사님, 어떤 여자를 만나서 결혼할까? 야, 그런 거 따지지 마. 만나. 가서 아무 여자라도 붙잡고 만나. 그러면 결혼해. 뭘 따지기는. 만나야지. 만나지 않고 맨날 컴퓨터 앞에서 조건 따져봐. 그런 만나면 다 되는 거예요. 로빈슨이라고 하는 군목이 말씀하셨다. 저도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로빈슨이라고 하는 그 군목이 말씀하신 건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군인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1949년에 집으로 돌아왔대. 근데 이제 그때 전쟁이 끝나고 군인들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때만 해도 교통수단이 좋지 않으니까 어떤 일을 많이 했느냐 하면 그냥 길가에서 차를 세워가지고 타고 가는 그런 일들이 미국 전역에서 일어났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히치하이킹이라고 그래.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는 많이 있었어. 그냥 아무 데서나 손 들면 차가 서는 거예요. 그게 사람 태워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던 시대인데,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집에 왔는데, 와보니까 엄마지, 그러니까 이 할머니지, 엄마가 콩팥이 갑자기 급성으로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 있는데 빨리 수혈을 하지 않으면 죽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혈액형이 희귀한 거예요. 난 잘 모릅니다만은 AB 네거티브, AB 마이너스 형이래. 근데 그 당시만 해도 혈액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혈액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걸 빨리 날라다 줘야 되니까 비행기로 날라야 되는데 그걸 혈액형을 날라다 주는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방법은 식구들한테서 찾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식구들 다 조사해봐도 이 혈액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오늘 해질녘까지 이 혈액형을 못 찾으면 어머니는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 그래서 이분은 빨리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식구들, 엄마하고 마지막 임종 인사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식구들 데리러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길을 가는데 아까 본 그런 군인이 손을 드는 거예요. 태워다 달라고. 근데 자기는 지금 엄마가 돌아가시려고 해가지고 막 눈물이 나고 그러는데, 그 태워달라고 그러니까 태워주고 싶겠어요? 그냥 지나치려고 그러는데 뭔가 강력한 힘이 자기를 딱 잡아 세우는 것 같더래. 자기도 모르고 그냥 브레이크를 밟아서 쓴 거예요. 그럼 이제 군인이 타겠죠?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타던 말들. 근데 군인이 이제 탔는데, 그래도 누가 내 차에 타면 이름이라도 물어봐야 돼. 이름이 뭐냐고. 이름조차도 안 물어봤어.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사람 이름을 모른대. 이 사람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뭐 말 한마디 안 하지요. 근데 보니까 옆에 탄 군인이 보니까 이분이 막 눈물을 흘리고 있거든.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지 않겠지. 근데 할 수 없이 자꾸 물으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우리 사정이 이래서 그렇다. 사정이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손을 딱 앞으로 내미는 거예요. 손을 앞으로 딱 내미는데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 인식표.
한번 놓으면 우리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다 알죠? 저게 뭐라고 그러죠? 군번줄, 인식표. 인식표에는 반드시 들어가 있는 이름하고 뭐가 들어가 있느냐? 혈액형이 들어가 있어. 방위로 갔다 온 분들은 모를지 몰라도 군복 군번줄에는 혈액형이 들어 있어. 왜냐하면 유사시에 수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저게 AB-0이요. 그러면서 병원으로 빨리 가자는 거예요. 자기가 수혈해 주겠다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혈해서 돌아가실 엄마가 살아났어. 그래서 그 엄마는 그 후로 47년을 더 살아서 1996년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갑자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어머니를 살린 건 뭡니까? 그 어머니를 살린 것은 왜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이런 병에 걸렸는지, 왜라고 하는 이유, 그게 그 할머니를 살린 게 아니에요. 지나가던 군인 만난 것 때문에 그 만남이 그 할머니를 살린 거예요. 만남이. 그래서 그 아버지는 지금도 그 군인이 누군지 만나면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 이름을 모르니까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분이 진짜 군인이었는지 아니면 천사가 군복을 입고 나타난 건지 지금도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라는 것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만남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풀 수 없는 문제, 살다가 보면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나는데 이 풀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과의 만남, 이 만남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나온 야곱도 똑같은 일을 당했어요. 야곱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을 가지요. 그게 도망을 갈 때 첫날 밤을 잔 곳이 어디냐? 그게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베델이라는 곳에 여기 1번입니다. 1번.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잘 때 너무 무섭고 불안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약속을 해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디도 가든지 너를 지켜주마. 너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마 약속을 해요. 그때에 그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이 하나님하고 약속을 해. 새끼손가락을 걸어. 하나님하고 새끼손가락 걸면서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의 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또 나에게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셔서 나로 다시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만 하시면 당신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나는 당신을 내 하나님으로 섬길 것이고 또 내가 지금 이렇게 베개로 베고 자던 이 돌 여기다 내가 교회를 질 것이고 내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새끼손가락을 걸었어. 근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다 지켜주시네. 외삼촌네 집에까지 인도해 주시지요.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있을 때 외삼촌이 그렇게 10번이나 속여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지요. 부인도 4명이나 주셨어. 부인도 4명이나. 아유 감사하지. 그리고 자식도 12이나 주었어. 그리고 가축 때도 2떼나 이루게 해주셨어.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외삼촌이 다 빼앗으려고 하는 것 외삼촌 라반에게서도 지켜주시고 또 야곱을 죽이려고 오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형 에서에게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다 지켜줘서 정말로 이 야곱으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의 집 밧단 아람으로부터 편안히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러서 그 성 앞에 자기 집을 짓고 그 땅을 사고 거기다가 전을 짓고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했다. 그렇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 다 지켰어. 하나님은 약속을 다 지켰는데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안 지킵니다. 하나님하고 약속을 안 지켜. 아까 성경 말씀에 보면 베델에서 올라가서 거기다가 제단을 쌓겠다고 했는데 아까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어디로 가? 2번으로 간 거예요. 2번.
세겜으로 간 거예요. 세겜으로. 거기 가서 자기 집 짓고, 거기 가서 밭 사고, 거기 가서 자기 교회를 졌어요. 뭐냐 하면은 죽을 일이 생겨가지고 부천 광림교회 와가지고 새벽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면 내가 부천 광림교회 훌륭한 일꾼 되고 훌륭한 장로 되겠습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줘서 잘 됐어. 안 보여.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그래서 아니 전도사님, 그분 어디 갔었어요? 순복음교회 나간대나?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 진 거예요. 하늘에 죄를 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만 죄를 진 것이 아니라 땅에도, 세겜 사람들한테도 죄를 졌어. 세겜 사람들한테는 어떤 죄를 졌느냐 하면, 이제 거기 세겜에 살다 보니까 야곱의 집에는 아들은 11명인데 나중에 또 나서 12이, 아들은 11인데 딸은 하나야. 그게 고명딸이야. 고명딸. 이 고명딸이라는 건 뭐냐면, 떡국 할 때 국수할 때 그 위에다가 고명을 넣기, 그게 고명이야. 귀한 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디나 고명딸인데, 얘가 집에 전부 오빠들만 있으니까 여자하고 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동네 여자들 만나러 갔는데, 세겜이라는 주장이 보니까 어디서 이쁜 여자가 왔다 갔다 하거든. 그걸 강간을 해. 지금 뭐라면 성폭행을 한 거예요. 성폭행. 그리고는 야곱의 집에 와서 자기한테 그 딸을 달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 마침 아들 11명이 다 바깥으로 양치러 나가가지고 집에 남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들부들 떨리지만 할 수 없이, 내가 조금 있다가 내가 좀 생각해보고 그리고 답을 줄 테니까 오늘은 돌아가라고. 근데 정말로 이제 아들들이 다 왔어요. 아들들이 다 와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지 않아도 이 집안에 그 다른 여동생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그렇게 성폭행을 했다는 얘기가 화가 나니까 그 아들들이 찾아갑니다. 세겜을 찾아가서 세겜에게 우리 누이를 줄 테니까 너도 우리 소원 하나, 우리 좀 부탁 하나 들어달라. 남자들 다, 이 동네 남자들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내가 우리 동생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세겜은 디나한테 눈이 멀어가지고 동네, 자기가 추장이니까 동네 남자들 다 데려다가 할례를 받은 거야. 그래, 그냥 그 고통스러울 때, 제3일이 돼서 제일 고통스러울 때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하고 레이가 칼 들고 다니면서 그 누워있는 동네 사낸 남자들 다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그 소문이 그 주위의 나라들에게, 그 가나안 연합군들에게 다 전해주니까 그 가나안 그 연합군 족속들이, 이놈이 어디서 굴러와가지고 우리 형제들을, 이렇게 남자들을 다 죽였냐고 사방에서 칼을 들고 야곱의 집안을 죽이러 온 거예요. 야곱의 집안은 꼼짝없이 죽게 됐어. 방법이 없어. 하늘에 죄 졌지, 땅에 사방에 죄 졌지. 완전히 야곱의 집안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 그 20년 전에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또 만나게 돼.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아, 너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면서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약속을 지켜라.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돼. 20년 만에 다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돼. 그러니까 야곱이 식구들한테, 자기 식구들하고 또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너희들 우상을 다 버리고 너희 자신을 정결케 하고 옷을 갈아입어라.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는데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지금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어떻게 해야 될 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의 식구들이 거기서 나아가는데, 사방에 야곱의 식구를 죽이려고 칼 갖고 왔던 주인 나라 모든 사람들이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멍하니 쳐다보고. 야곱의 식구들을 죽이려고 칼 갖고 온 사람들이 야곱의 식구가 자기 발로 걸어가는데 멍하니 쳐다보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어떤 죄인이, 아주 사형감인 죄수가 부천 광림 경찰들한테 쫓겨서 부천 광림길로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엎드려 하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군인들은, 경찰들은 이 사람이 여기 들어왔다는 걸 알고 우리 교회를 완전히 두 겹, 세 겹 딱 봉쇄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서 기도를 끝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나 이제 가서 뭐 잡아가려면 잡아가고 죽이려면 죽이라고 그러고,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데 경찰들이 두 겹, 세 겹으로 둘러싸이는데 멀뚱멀뚱 쳐다만 보는 거예요. 잘 가라고. 송내역까지 갈 때까지 아무도 잡는 사람이 없어. 기차를 타고 가는데 아무도 잡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야곱은 하늘에도 죄를 짓고 사방에 다 죄를 져서 꼼짝없이 죽게 됐는데 20년 전에 만났던 하나님 다시 만날 때 그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왜라는 것, 어떻게라는 것은 전혀 몰랐어요. 그렇지만 다만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 문제가 다 해결되더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 개인적인 문제, 왜 그런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오늘 이제 그 얘기, 야곱이고 하나님 만난 얘기 세 가지를 해야 돼. 세 가지. 첫째 뭐냐? 회개했죠. 우상 다 버렸죠. 그 다음에 자기들을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의복 바꿔 입은 거, 이건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는 사람은 회개한 사람만 만나. 그래서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풀 수 없는 일을 만났습니까? 참 죽을 지경에 놓여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로는 성전으로 향했어.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이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야 만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계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살다가 어려운 일 만나거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오세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돼. 하나님 만나려면 포기해야 돼. 이 야곱이 이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안 돼. 이미 세겜에서 다 자리 잡았잖아요. 집 졌지. 장막 쳤잖아요. 집 졌지.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 땅 샀잖아요. 집 있는 터 샀지요. 밭만 샀나요? 거기다가 기념교회도 졌지. 이미 집 졌고 땅 사고 거기다가 자기가 교회까지 다 졌어. 그걸 버리고 베델로 올라간 거예요. 이거 다 포기하고 간 거예요.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포기해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 버리고 갔더니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다 사방의 적들을 막아주시고 이전보다 더 큰 복을 야곱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살다가 기가 막힌 일을 만나고 풀 수 없는 일을 만나거든
세상 모든 것 포기하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오세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진 하나 보세요. 사진 한번, 네, 사진. 여기 뭘까요, 여러분? 강아지. 또 여기 뭘까요, 요거. 제가 이제 어제 이번 주의 말씀은 여기서 딱 끝난 거예요. 이제 여기서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래서 설교를 딱 마감. 이제 설교를 마감하면서 뭔가 좀 끝이 밋밋해. 그래서 뭔가 끝에 좀 액센트를 주는 그런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근데 내 지난주에는 바빠가지고 금요일 날 또 권사 1박 2일 엠마우스 가지, 또 교역자 회의도 있지. 뭐 바쁜데 요거 좀 시간이 남은 뭔가 좀 끝에 뭔가를 좀 귀한 걸 또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는데, 그래서 그냥 얼버무리고 이렇게 설교를 마감하고 교역자 회의를 또 나보고 축도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교역자 회의까지 갔다가 그리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구지공원에 저쪽에서 자전거 타고 오는데 요게 있는 거예요. 나도 궁금해하니까 거기 있는 아저씨 저게 뭐예요? 그리고 그 아저씨가 얘기한 게 이게 척추를 다쳤대. 걔가 척추를 다쳐서 두 다리가 뒤가 다 마비가 됐대. 그래서 이제 못 걷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앞다리도 아니고 뒷다리가 저렇게 마비가 되면 그거 죽는 거지. 죽는 거지. 뭐 호랭이고 뭐 호랭이보다 더한 것도 뒷다리 마비되면 그거 개한테도 물려주면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 개가 불쌍해서 저렇게 보조 기구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앞다리 가지고 걸어 다녀. 구지공원을 지 멋대로 다니는 거예요. 내가 저거를 보는 결론이 이거다. 그래가지고 빨리 자전거 타고 와가지고 내 방에서 카메라 가지고 찍으라고. 저 수도 있는데 저 물가 있잖아. 거기 있던 게요. 거기까지 막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앞에 사진 찍으라고 요 교회 앞에 뒤에 바로 와 있어서 내가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왔어. 여러분, 저 척추를 다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개가 다시 이렇게 활보하게 다닐 수 있게 된 건 왜라는 이유, 어떻게라고 하는 방법을 알게 돼서 그런 게 아니야. 사람 하나 만난 것 때문에. 마음씨 좋은 사람,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 만났기 때문에 다시 구지공원을 활보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났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을 만나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왜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들은 방법을 찾고 이유를 찾으면 해결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고 하셨으니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올라왔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만나 주셔서 돌아갈 때는 문제 다 해결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비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의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의 주를 찬양하리.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완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지켜보고 있으니 나 기다려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하여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디서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만나서 삶의 자리에서 천국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때는 우리 부천광림교회 성도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맡겨주셔서 관리하고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헌금인들 우리 아나바다 운동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이제 오늘 이번 금토일 알복걷기 연합감리 우리 김기천 목사님 교회 가서 집회를 인도하러 가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교회 갈 때마다 그 친구가 그래요. 여기 교인들은 다 박사야. 막 길을 팍 죽여놓는데 그들 앞에 가서 집회 인도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니까 이번 금토일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1교구 5지구 주간 예배인데 우리 지구장님, 속장님, 속도원들 다 모시고 나오세요. 지금 이제 붐이 일어서 저녁 예배 다들 속자 나오는데 오늘 속도원들까지 다 나오시길 바라고, 다음 주일은 2교구 3지구 주간 예배, 대표자회는 예배 마치고 바로 집 방에서 모이겠습니다. 다들 모여주시길 바라고, 전도 모임 계속됩니다. 교사 교육도 계속되고, 남손교회 원례가 다음 주에 주일 저녁 5시에 있습니다. 우리 남손교회도 다시 활성화돼야 되니까 다음 주 주일날 5시간 비워놓고들 다들 우리 남성교 회원들 모여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5월 7일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날 이제 유아 세례가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 손주, 손녀들 세례 안 받은 아이들 이번에 다 세례 받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라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살아있을 때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우리가 가끔 어린아이들이 사고로 목숨을 잃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 세례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 그래, 얘는 세례받아 천국 갔으니까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 근데 그런 일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 자녀들, 어린아이들, 또 손주, 손녀들 세례 안 받은 애들 다 세례 받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 축제 5월 7일 축제인데 이때를 기점으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학교가 다시 50명 이상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계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놀아요, 친구들과 놀아요. 그래서 하는데 여러분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만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옆에 이웃에 사는 아이들까지 다 초청을 해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한마음 가족사랑 음악회 총력 전도주일이 5월 14일인데 지금 이제 1부, 2부, 3부는 다 했어요. 여러분들도 나가시면서 다 이름을 거기 그날 다 오셔야 되니까 이름을 적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초청할 분들은 전도사님들한테 티켓 무료로 드리니까 티켓 받아가셔서 그분들 다 모시고 오시고, 그날은 꼭 여러분들이 그동안 교회 못 나오셨던 분들, 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초청하려고 다 그렇게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학헌금은 김낙흥 장로님, 이대월 권사님 가정에서 아들 봄석이 결혼 은혜 가운데 마치고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애찬 봉사는 1-4 에스더, 다음 주는 2-1 루디아에서 봉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같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 다 잘해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다시 우리 열심히 전도하십시다.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나 주와 함께하며 전쟁도 거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길을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가시오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베들레헴 말구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만나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세상을 이기고 나아가신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큰 사랑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왜 어떻게를 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을 만날 때 해결되니 하나님의 전으로 다시 돌아오고 모든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믿음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아버지 나라와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